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한국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는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해서는 매주 전하고 가르칩니다. 조선시대 519년간 27명의 왕들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가도 거의 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리, 풍습, 습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필요도 없을 것 같은 히브리어에 대해서 듣습니다. 말도 인종도 생활도 다른데 열심히 듣고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식하다 이 정도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훈받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면 죽습니다. 생명 구원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6.25 전쟁 중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6.25 전쟁 중에 정확하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어떻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드러납니다. 제도와 또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간 내려온 우리 조상들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 충문의 의미와 읽는 방법, 제사 순서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왜 그거 가르치지 않느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알려진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자주 듣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복음의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개월 동안 다른 본문을 보다가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한 책을 잡으면 끝까지 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또 듣는 게 좀 지루하게 여겨질 것 같고도 해서 다시 좀 다른 본문을 택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를 드리는 제사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잘 듣지 않는 말씀이라서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태반이나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보다 성경보다 다른 종교나 세미나나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도덕과 윤리와 심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인륜에 대하여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보통 복음하면 선교단체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단체, 또 오순절 계통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절대적인 복음의 핵심이 맞습니다. 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또 대학생 선교단체의 사역리,
또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소식반, 또 우리가 훈련받았던 NLTC, 자, 이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교회보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디든지 쉽게 설명하고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복음은 앵무새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책, 사형리 이것만을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오하게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주님을 놀랍게 증거하고 우리를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고 보게 합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봄이 확 찾아온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왜 봄이라고 합니까? 본다 해서 봄입니다. 겨울에는 보지 못했던 새싹, 아지랑이, 나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봄을 맞아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고 만나는 영혼의 봄날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3500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사건과 짐 배치도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350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생명의 길과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믿기 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었고 광야는 믿은 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가나안은 우리가 마지막에 종국의 미래에 도착하는 천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는 이 과정을 순례자의 길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1절 말씀이 민수기에는 아주 많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은 주제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면 자, 이 제사는 한마디로 어떤 제사인가 하면 어떤 제사죠? 끝에 보면 그것은 속죄제니라.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고 회막문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암송아지 전체와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 불사를 때 함께 넣는 재료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입니다.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태워서 17절 말씀해 보면 흐르는 물과 섞어서 담아두었다가 우슬초에 적셔 뿌리면 깨끗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딱 보관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흐르는 물에 타서 우슬초를 가지고 죄인의 몸에 뿌리면 씻음을 받는 제사들입니다.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 여부는 바람도 모래도 적군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 요소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암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속죄제에 관한 제도를 이미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민수기 5장에서도 보면 정결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붉은 암송아지 제물 같은 속죄 제사 제도를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이 제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처리하고 제거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행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본심입니다.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사는 11절 이하에 죽은 시체와 접촉했을 때 행하는 제사입니다. 자, 요 뒷부분은 집에 가서 한 주간 지내면서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체하고 사람이 접촉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 이 의식을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늘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죽음이 죄로 인하여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하면 두렵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두려운 죽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또 기억을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위치와 제사장 직분을 넘보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결과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었고 죄의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곳은 거룩해야 할 진영 아니었습니다. 이 시체가 너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정하게 된 자들이 많으면 이스라엘 진영은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조치로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키시고 또 18장에는 레위인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정결 규례와 속죄 제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붉은 암송아지 제물 제사 제도를 주셔서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전에 주었던 속죄 제사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짐승을 따로 데리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작고 피를 뿌리고 굉장히 복잡한데 붉은 암송아지 제물제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서 죄를 만들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흐르는 물과 섞어서 뿌리면 그것이 정결 하도록 죄를 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씻어 주셔서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제사가 붉은 암송아지 제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밀레의 그림을 보고 방고가 아기의 첫걸음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인데요. 한없이 다정다감한 아빠가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해맑은 아기의 모습을 두 팔로 안으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중간에 아빠와 아기의 중간에 철조망이 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다가오다가 철조망이 뭔지도 모르고 부딪혀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빠를 안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철조망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 사이에 있는 철조망 같은 죄를 걷어내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뭔가 내가 선행을 해서 갚아줘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아주 독특한 제사입니다. 3500년 전 광야에서 주어진 복잡한 제사 제도를 살피는 이유는 이 제사 제도가 바로 오늘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자, 2절 말씀 보면 자, 어떤 암송아지라고요? 붉은 암송아지. 자,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붉은 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속죄 제사는 암송아지가 아니라 수송아지로 드려졌는데 여기서는 암송아지가 드려졌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하면 바산의 암소들아 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누구와 비유하죠? 신부와 비유하고 있는데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 죽으시는 주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또 어떠해야 됩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소여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이 없는 것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멍에 매지 아니한 것은 자발적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이 암송아지를 잡은 곳이 어딘가요? 진영 밖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는가 하면 회막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진영 밖에 드려진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성문 밖에서, 갈보리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고 그 성문 밖에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암송아지를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전 과정이 나오는데 자, 누가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백성들이 잡아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불살 때 6절에 보면 함께 태운 재료가 나오는데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입니다. 자,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제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생명을 뜻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슬초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는데 저게 우슬초예요. 우리나라에 강아지 풀과 같습니다. 물에 적시면 흡수가 되어서 그것을 죄 있는 사람한테 뿌리면 씻음을 받도록 했는데 바로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주님, 홍색실은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절마다 단어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어느 한 단어도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우연히 적혀져 있거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춰져 있는 것인데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알아가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제사의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처리하는데 더욱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속죄제 제사는 동물을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뿌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한 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죄를 만들어 두면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흐르는 물과 섞어서 뿌리면 됩니다. 훨씬 간편해졌죠. 그런데 이제는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 제사도 우리가 드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을 우슬초에 적셔서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 속죄할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는데 이것 불완전한 제사도 죄를 정결하게 하였는데 완전하고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우리를 완전히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완전하고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도, 또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10절에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전부 다 이 제사와 관련되었으니까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중에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범죄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말이나 다른 행동으로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조차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죄에 민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을 하시려고 그런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많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죄를 제거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죄를 언급하고 속죄 제사를 언급하고 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죄는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씻지 않을 때 13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고, 또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고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끊기 위해서 이런 속죄 제사 제도를 준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 제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관광지를 가보면, 또 유명한 명소를 가보면 아주 위험한 절벽이나 강물이 있으면 이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출입금지, 접근금지, 아니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고 싶으면 여기로 가서 떨어지라, 접근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자꾸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삽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감정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있고 드러난 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독특한 근심, 괴로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 같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죄다, 이게 괴로움이다, 이런 의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신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부담이 되고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성도로서 없다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담과 근심은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인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예배인가? 예배를 드렸나 말았나? 이렇게 계속 예배 드려도 되겠나? 이런 근심,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인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런 근심이 있겠습니까?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근심이고 괴로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17절 말씀해 보면 죄를 가지고 흐르는 물과 함께 씻으라고 하는데 이 흐르는 물은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깨닫고 돌이킬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가 있음에도 죄인 줄 모르고 주님에게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무슨 해라 그랬습니까? 뉘우칠 해, 개는요 고칠 개.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잘못된 죄된 행동은 고칠 때에 이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갚아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것이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화 밀양이 고발하는 내용이 있죠.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범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딸을 죽였지만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에 살인범을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살인범이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용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듣자 주인공이 꼭지가 틀려서 이게 무슨 신앙인가 하면서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기독교의 값싼 용서를 고발하는 영화였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것과 사랑과 해결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광신적인 믿음이 복음을 허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은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 말을 끄집어냈다가 문제가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는 이 분별을 위해서 주님의 지혜를 특별히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불사르고 7절에는 빨고 씻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만나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물 제사보다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우고 빨고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